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로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곳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어느 도시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어느 도시에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빌립보 성에 가서 선교하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을 시작한 다음에 그들이 원래 가고자 했던 지역은 아시아의 동쪽이었어요. 동쪽 아시아로 가서 거기에서 선교하고 거기에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쪽이죠. 터키 쪽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는 중에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나를 도우라, 이리로 와서 나를 도우라라는 꿈을 바울이 꾼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마케도니아 성 빌립보 성으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그리스라는 곳인데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케 함으로 로마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바울이 알지 못하고 바울이 잘 익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그런 빌립보에 가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유럽의 지역에 가서 전도하게 된 것은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 가서 만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그리고 사람이 잘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예배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바울은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라는 꿈을 꿨는데, 그럼 우리도 지금 꿈을 꿔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에게 계시해 주시고 꿈에 나타났지만, 우리는 지금 물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으로 나타나시고 꿈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붙들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아무도 모르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비단 장수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들도 우리 가족이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를 좋아하니까, 우리 아빠가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니까 이걸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야 돼.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학교를 가야 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돼. 심지어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가야 돼.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빌립보에 갔더니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함께한 전도팀을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들을 도우시기도 하지만 마귀가 그들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는 기도하러 가는 곳을 갈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따라와서 소리를 질러요. 17절에 보겠습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빌립보 성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매일매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근데 이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무엇을 방해했느냐?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면서 방해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다니면서 방해해요.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얘기해. 쫓아다니면서 방해한대요. 쫓아다니면서. 마귀가 어떻게 방해한다고요? 쫓아다니면서 방해요. 쫓아다니면서. 그냥 가끔 가서 얘가 잘하고 있나 고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쫓아다니면서, 아주 쫓아다니면서. 예.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지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쫓아다니면 또 공격해요.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면 가정일수록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했던 것처럼 마귀는 쫓아다니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와서 또 공격하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좀 적응한 것 같은데 또 와서 공격하고, 우리 아이가 이제는 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또 와서 공격하고, 별의별 것으로 계속해서 마귀는 공격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귀신이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니, 전도를 방해하니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들은 항상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마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신앙생활에 전쟁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전쟁 중에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통하여서, 남편을 통하여서, 아내를 통하여서,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어떤 가정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섬기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이 공부하면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고, 부모님이 직장 나가서 사업장 가서 열심히 일하면 그 돈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가정이 행복하면 그 행복한 가정이 만나는 사람마다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마귀는 쫓아다니면서 엄마 아빠 싸워라, 형제들끼리 싸워라, 자녀들을 시켜서 부모님 말씀 불순종해서 부모님들 힘들게 해라, 자녀들이 학교 가면 학교 가서 괴롭게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죄짓게 만들고 친구들과 싸우게 만들고 공부 안 하게 만들어라. 귀신이 계속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이. 왜냐?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영토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점점 무너지고 방해받으니까 어떻게든 공격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귀신을 물리치고 대적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마귀가 피한다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혈기나고 짜증나고 분노하는 마음이 찾아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라라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요. 그래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자가 노예였는데, 어느 돈 많은 집의 노예로서 시키는 대로 점쳐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치기 못하는 거예요. 점괘가 나오잖아. 사람들이 그 귀신에게 점괘 받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점을 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인이 화가 났어요. 너 왜 지금 점을 치지 못하냐 물어봤더니, 저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고 해서 그 귀신 나가서 나 지금 더 이상 점을 못 친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자가 화가 났어요. 아니, 이 바울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돈을 짭짤하게 벌었었는데 이 바울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벌지 못하는구나 라고 화가 나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끌고 관원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 관원들에게 가서, 로마 공무원들에게 가서, 로마 법정에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는데 지금 우리 성에서 로마인들이 받지 못할 그런 이상한 풍속을 전하니까 이 사람 쫓아내야 된다고, 처벌하고 쫓아내야 된다.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 쫓아내서 내가 지금 복채를 못 받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도 화나니까 얘 좀 쫓아내십시오. 그랬어요? 아니면 다른 말 했어요? 다른 말로 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가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을 받는데 그 마귀의 공격은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정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을 괴롭게 하는 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이에요.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를 갈고 공격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엄마 아빠가 기도 안에서 성령 충만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가정 안에서 이런 마귀의 공격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통해서 생기기도 하고, 아내가 기도하려면 남편이 방해하고, 남편이 기도하려면 아내가 방해하고, 이제 아내와 남편이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하려면 자식들이 방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아니,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들이 빵빵빵 주변에서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격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쫓아다니면서 공격하는 마귀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얼마나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합니까? 쫓아다니면서 공격해요. 이런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마귀는 우리에게 무서워하게 만들어요. 무서워서 못하게 만들어요. 무서워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아내와 남편이 힘들면 힘들수록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돼야 돼요. 축구든 농구든 어떤 경기든 팀의 워크가, 팀워크, 팀의 지정이 무너지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골을 넣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 좌우로 흔들면서 진영이 무너지도록 하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을 괴롭히려면 어떻게 해요? 엄마랑 아빠랑 싸우게 하면 돼요. 형제들끼리 싸우게 하면 돼요. 자녀들을 통해서 자식과 부모가 싸우게 하면 되는 거지. 계속해서 싸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이런 마귀의 공격이 틈타지 못하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뻥뻥 터지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힘들잖아. 네가 그것만 안 했으면 지금 괜찮잖아. 라고 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덩신덩신 춤을 추면서 틈이 났다 하면서 쑥 들어와서 그 가정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때문에 그래. 너 왜 이거 안 했어? 네가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들잖아. 그런 게 아니라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돕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일수록 무너뜨리려고 주변에 힘든 일을 계속해서 마귀는 만들어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미워하게 하는 마귀, 원망하게 하는 마귀,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마귀, 그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어디로 데려가요? 로마 법정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받을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로마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로마 공무원이 그 얘기를 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고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감옥이 지하 감옥, 아주 불편하고 힘든 지하 감옥이었어요.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모함을 받은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손과 발이 채워져서 괴로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까?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하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어떤 옥에 가뒀다고요? 깊은 옥에 가뒀다는. 깊은 옥에. 깊은 옥이라는 건 정말 불편하고 힘든 곳이에요. 지하에 한번 가보세요. 냄새도 별로 좋지 않아요. 축축합니다. 그런 지하 감옥에 가뒀다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더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우리 집에 어떤 아이가 그래요. 아빠는 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 아빠는 왜 목사가 돼가지고 힘들게 살아? 저렇게 그냥 예수님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섬기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편하게 살면 되잖아. 왜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까지 가서 복음 전했더니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있는 거야. 아니 왜 예수님이 왜 목사 돼가지고 새벽부터 일찍 나가가지고 늦게까지 들어오면서 왜 돈도 많이 못 벌고 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사냐고. 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은 다 일요일 날에 롯데월드 가고 에버랜드 가고 비행기 타고 놀러 다니는데 왜 우리는 주일날마다 교회 가가지고 말이야 예배드려야 되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는데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왜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마귀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네가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는 점점 어렵게 해야겠다 해서 사탄이 괴롭고 힘들게 그들을 때려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괴롭고 힘들 때 정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뜻대로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는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원망하라고 해요. 불평하라고 합니다. 에이 못해 먹겠나 하고 다 때려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는 것이요.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온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함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에게 괴로운 일이 닥칠 때에 그럴 때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런 일만 생기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괴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일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또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옥같이 그 음습하고 처참한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나의 현실이 비참하다고 거기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가정 예배라는 가정 예배. 할렐루야. 어떻게 가정 예배 다들 드리고 계시죠? 유구무원이시요. 가정 예배를 드리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교회 공동체와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와 함께 우리 가정에서도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발에 채워진 착고 그 가운데 많은 마귀의 공격을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멍에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옥토의 문이 흔들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메인 것까지 다 풀어졌다라는 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죄수들이 갑자기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해 갑자기 지진이 나서 죄수들의 메인 것이 풀어지고 문까지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들은 이러한 순환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대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해요. 순종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다가 핍박을 받아요. 마귀가 공격해요. 마귀가 공격해서 괴로워서 마귀와 대적합니다. 거기서 또 승리해요. 그래도 또 마귀가 괴롭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또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예수 복음 증거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가정들은 늘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아니야.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는 거예요. 한 일 지나가면 또 하나가 나타나고 또 하나가 나타나고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런 일을 겪고 만나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걸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겪었던 그 일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중에 편지를 써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어떻게 내가 생긴 도시인지도 모르고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도시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요. 빌립보 도시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복음을 증거해서 귀신이 괴롭힐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사람들의 오해로 사람들의 핍박으로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어느 자리에서 어느 시절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늘 함께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니까 우리 놀러 가자. 아유 기분 나쁘니까 TV 틀고 TV나 보자. 우리가 힘드니까 아유 니는 니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자. 그런 가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사탄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아 이제 됐다라고 사탄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럴 때일수록 모여서 예배하고 그럴 때일수록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요즘 좀 힘들어서 예배를 못 하겠어. 아 내가 요즘 너무 어려워서 내가 좀 기도를 못 하겠어. 그런 마귀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예배하고 그럴수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찾아오는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사탄의 핍박과 시험을 이기는 우리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가정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빌립보 성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빌립보 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구원해야 될 사람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마귀가 쫓아다니면서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미혹하는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수록 예배로 괴로울수록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가락질하며 원망하며 서로 남 탓을 하는 가족 탓을 하는 이러한 어둠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